오늘 말씀은 종의 저주를 푸는 길입니다. 종의 저주를 푸는 길.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를 해요. 뭐라고 저주합니까? 종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죠. 종의 되기를 바란다. 내가 저주를 받아. 9장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가장 작은 자의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함은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해가지고 함이 가운데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함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로 보여집니다. 어린 자라고 하여서 작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함이 셋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셋째인데 그 중에 막내 아들,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 중에 아들의 작은 아들이 저주를 받게 돼요. 어떻게 저주를 받냐면 종들의 종이 되라. 가장 작은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이 되고 가장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되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저주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저주는 어떻게 풀려질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실감이 안 나면 한번 실감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저주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지금 함이 저주를 받는데 함이 저주를 받지 않죠? 누가 받습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함이 아니라. 그죠? 제가 이 저주를 얘기할 만큼 믿음이 좋으신 분이 어느 분이 계실까요? 미나로 하겠습니다. 미나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미나가 교회의 모든 아이들 중에 시온이와 미니와 뭐 다태인이나 다 아이들 중에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이 될지어다 라고 저주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저주는 근데 어떻게 풀려질 수 있을까요? 그 저주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두고 많은 부모나 당사자는 없겠죠.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순하게 그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순하게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종이냐? 내가 왜 종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다, 난 그럴 수 없다. 난 주인이 되겠다. 내가 종이 안 된다고 하는, 내가 종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그죠? 내가 주인이 되면, 그럼 내가 종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어떤 자인지 보여주리라.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을 다 봅니다. 이것을 순위 받아들이는 반응이 하나 있고, 내가 왜 종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다, 나는 주인이 되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음으로 이 저주를 풀겠다, 벗어나겠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반응을 다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힘들어서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죠.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밑에 있어야 된다는 상황을 사람은 견뎌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존심이죠. 자존심. 자기가 자기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죠. 무시당했다는 마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드디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그 전에 이미 이제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으나 교회를 꾸준히 제대로 다니시질 못하셨었어요. 그런데 병에 걸리셔서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훨씬 이전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노가다 일을 소위 얘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아버지 지갑란을 쓰는 난에는 건축업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 제가 철이 들어서 이제 노동자 이렇게 제가 쓰면서도 자랑스럽게 그걸 쓸 수 있었었는데요.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정하게 주일날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주일날 규칙적으로 교회를 다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인사를 안 받는데요,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으신다 그러고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안 받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아무도 인사를 받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냥 교회가 안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시당했다는 마음, 그죠? 무시당했다는 마음은 좋게 사람의 마음에 사리를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이제 나를 뭘로 보고 이러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를 뭘로 보고 이러냐. 결국 어디로 가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마. 나는 종이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시기에서 나온다 이럽니다. 시기에서 나온다. 인정받지 못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함과 가나안의 선택은 뭐였냐면 내가 왜 종이냐 이거였었습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내가 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방법은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이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남을 굴복시켜서 무릎 꿇게 하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에 한번 보십시다. 바로 옆에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10장 6절에 보십시오.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엘과 국가 가나안이야. 이렇게 나오죠. 구스는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구스는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지금은 못 사는 나라의 대명사이지만 과거 이 고대 시대에는 엄청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미스라임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미스라임. 당시 고대 세계의 최강의 세력을 미국과 소련과 모든 나라를 합친 것 같은 현대의 초강대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가나안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석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어요 벌써. 그런데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레가 아까까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셋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이 애국과 이티오피아와 그리고 니므롯이어서 신할 땅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니느웨 그 큰 성 레셋을 다 건축한 고대 시대의 최강자들이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종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아니요 나는 종이 아니겠다. 안 되겠다. 내가 왜 종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여 오히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습니까? 이집트가 종이 되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종이 됐었죠. 도대체 그러면 이게 성경의 이 저주는 그러면 뭐냐? 성경에서 중요한 저주들은 대개 종으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주를 받은 자는 결코 그 저주를 곱게 받아들이는 적이 없었어요. 내가 왜 종이냐? 내가 왜 무시받아야 하고 내가 왜 내 밑에 있어야 하고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는 땅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아담에게 대항하죠.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가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과학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죠. 기계와 날카로운 동철로. 그리하여 땅을 정복하죠. 지배하고자 하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가인이 저주를 받았는데 오히려 큰 성을 짓고 에녹성을 짓고 정착하여 도시를 짓고 거하게 됩니다. 함은 또는 가나안은 종이 되도록 저주를 받았지만 오히려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종으로 삼는 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종으로 저주 받을만 하죠?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함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하늘까지 높게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크게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정신이에요. 내가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저주든 뭐든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리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크게 만들겠다. 라고 종으로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그 저주에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겠다. 라고 찾아오십니다. 지금 금방 살펴본 것이 이 종으로 저주받은 것에 대한 하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하나의 반응만이 있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반응이 결국 어디로 이끌어서 가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종으로 저주를 받았을 때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나는 내가 왜 종이 되었느냐, 내가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순히 그것을 받아서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나안 백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종의 종이 되라고. 그런데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지파의 지역인 기브온 족속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고 그 종이 된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종이 되냐면 여호수아 9장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 8절.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여리고와 아이 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소롱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여리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와서 협상을 맺습니다. 우리를 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장 8절입니다. 8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딸랑딸랑 그겁니까? 예, 같은 얘기네요, 결국에는. 예,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죠. 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에게 함께 승리하는 것을 보고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이대로 되다가는 죽어버리겠다. 완전히 씨가 마르겠다. 우리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여 나아가 속이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속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와 협정을 맺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승리에 도취되고 자기를 종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굽히고 수그리고 나오자.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들뜨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뭐 우리가 살려주지. 이렇게 해가지고 협정을 딱 맺어버렸어요. 보니까 바로 옆에 사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는 21절부터 한번 같이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종이 됩니다. 되도록 저주를 받는데 그게 정말로 문제적으로 가나안 족속인 이 기브온 족속에게 이루어져요.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 되는 것은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 스스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천주의 주이신 것을 두려워하여 이대로 놔두면 우리 다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아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자들.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너희가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리라 라고 하였지만 그 자들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다윗은 얘기하죠. 나는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이들의 운명은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놀랄 만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에게는 30명의 혈맹이 있었습니다. 아들 낳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기고 다닐 때 그 30명의 혈맹의 우두머리, 다윗이 우두머리지만 어쨌든 그 30명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기브온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사울은 기브아 사람인데 기브온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기브아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잔해하고 죽였습니다.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가나안 딴 이족속이 거하니까 이게 힘이 세지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연속하여 기근을 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기브온 족속을 너희가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살려주리라 라고 약속했던 기브온 족속을 살리지 않고 죽였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땅에다가 3년 동안 기근을 내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온 기브온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의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사울 왕이 죽이는 걸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셔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근데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집이었냐면 기브온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어디서 드렸을까요? 기브온에서 드렸습니다. 왜요? 거기에 모세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죠? 어디서 얻었을까요? 기브온에서 얻었습니다.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에서 훨씬 더 나아갑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사람이었죠. 가나안인이죠. 종으로 저주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다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죠? 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때 놀랍게도 기브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드디어 해방되었다. 꿈에도 그리던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니요,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아주 초라했었습니다. 학계에서 나오는 대로.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습니다. 독일 땅에서 70년 살았어요. 예? 독일 땅에서 70년 살았습니다. 이미 자리 다 잡고 집도 좋은 거 있고 애들도 다 크고 2세, 3세가 된 것입니다. 다 독일말 하고 살고 다 아람어 했고 이스라엘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뭐하러 미쳤다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누가요? 이 종으로 저주받았던 기드온 백성. 이들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고
두 가지의 반응에서 저주가 풀어지는 방식을 봅니다. 종으로서 섬김으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자가 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아야 한다. 다른 사람 위에 서야 한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 행동해야 자기가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 살지 않으면 그 자가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벗었음을 폭로했죠.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합니다. 함이 그렇게 했듯이 다른 사람이 벗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틀렸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내가 맞고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하여 잘못을 빌게 하는 것으로는 결코 참 주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종이 되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는 결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종으로서의 저주를 푸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왜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왜 분노와 상처가 있습니까? 아무도 종노릇을 하고자 하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하는 자가 되고 세력을 가진 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실력과 권세를 얻고자 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차가 없지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엘란트라를 몰았습니다. 12년 정도 된 제 차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 차였는데 그래도 그걸 처음 그 차를 타고 애들을 싣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싣고 무슨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라도 가가지고 딱 내려서 차문을 탁 닫는데 그냥 닫지 않아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괜히 무슨 CF를 찍는다는 듯이 탁 멋지게 닫고 들어갑니다. 왜요? 나는 그래도 엘란트라 있다 이거죠. 아, 참, 겸손합니다, 제가. 이게 엘란트라만으로도 이렇게 만족하니까. 그러니 뱀배나 이런 거였었으면 오죽했겠습니까? 돈과 실력과 권세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나은 사람, 나를 물러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 그런 마음들이 싸움과 다툼과 분노와 상처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이런 다툼과 분노와 상처를 줌과 할 수만 있거든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상처를 받은과 할 수만 있거든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상처 받는 사람도 똑같이 나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평화롭게 지내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상처 속에서 그것을 화해로 하나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툼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죠? 맨날 서로 내가 큰 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듣자 아주 뒤집어졌죠. 난리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요.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33절에서 3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섬기는 자,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받은 저주를 절대 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얘기합니다. 종이 되어서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누구예요? 기브온 백성입니다. 종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다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나라에 내려진 저주는 그러므로 저주가 아니고 원래 뭐예요? 그렇다면 그건 복인 것입니다. 다 이 복을 다 발로 박차고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종이 되며 어떻게 종으로 삶으로 섬김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듣십시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 소재 하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고는 뭐라고 바로 나가요?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리고는 놓고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권세 있는 자, 세력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과 알고 지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자기가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거죠. 제 사촌 형이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운동할 때에 상당히 많은 돈을 아마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대도무문이라고 쓴 이 손목시계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한정판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0개인가 1000개인가 얼마 안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거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 아니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냥 이렇게 대도무문. 내가 말이야. 저는 여러분들을 알게 된 것이 나중에 이렇게 한번 으쓱 하면서 얘기할 만한 거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왜 항상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면서 헤롯 궁으로 들어가서 큰 사람과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난 사람과 사귀고 큰 사람이 되는 것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큰 사람이고 잃은 양을 찾아 밤이 맞도록 찾는 자가 큰 사람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가난한 유학생에게 물 한 대접, 김치 한 포기를 해주는 자가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학생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주의할 점을 주의하지 못하면 다 꽝입니다. 뭘 주의해야 하냐면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하고 섬길 때에 누구를 대하듯 하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하래요. 내가 이 정도 많이 있는데 불쌍하네. 이거 좀 갖고 좀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하라고요. 더 낮은 자로 대접하라고요. 그게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와 식사 시중 주는 자 중에 누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식사 시중꾼으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이 어린아이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접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접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대접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대접하는 법이 없죠.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 40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모를 대접하지 않고 부모가 저를 대접해 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대접하는데 마치 죄인처럼 대접합니다. 자식은 이놈의 새끼는 뭐 받아 처먹으면서도 이 밥이 뭐냐, 내가 안 먹어, 왜 아침마다 이 밥을 해가지고 학교 가는데 바쁜데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난리야. 그게 자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고 하죠. 그때 부모가 내가 대접하는데 내 대접을 받지 않아? 다 죽여버리겠어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그건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섬기는 것, 종로로 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당신이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다는 것을 밝힘으로 너 틀렸어 이렇게 밝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의인이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죄인을 위하여 죽는 싸움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의를 위해 죽는 싸움도 아니고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싸움입니다. 내가 의롭고 옳고 맞으면 장땡이 아니고 아닙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면 항상 누가 혼납니까? 항상 형이 혼나죠. 왜요? 틀리기 때문에요? 아니죠. 엄마가 잠깐 외출한다고 떡볶이를 해놨습니다. 얘들아 떡볶이 먹고 사이좋게 잘 놀고 있어라. 그러자 집에 이제 들어왔더니 이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동생이 그러죠. 형아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때렸어. 그냥 갑자기 주먹에 날라왔어. 형한테 묻죠.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똑같이 떡볶이 10개씩 나누고 오뎅 10개씩 나가가지고 같이 먹는데 떡볶이 하나는 내가 참아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오뎅을 달리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뎅을 하나 줬는데 9개 먹고 11개 먹었는데 이놈의 새끼가 또 먹겠다고 해가지고 달라고 해서 내가 정의 이름으로 심판을 했다고. 우리는 이 오뎅 가지고 싸웁니다. 내가 하나나 두 개나 내가 떡볶이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뎅까지 달라고 그러냐고요. 근데 뭐예요? 형이죠.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고 아닌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탕자와 아버지와 관계. 탕자가 다 재산 말아먹고 들어왔으나 아빠는 용서하고 용납하여 기쁨이 충만하죠. 탕자가 동생이 다 말아먹고 들어왔더니 형은 어때요? 이놈의 새끼. 그따위로 살면서 내 재산까지 다 말아가고 이제 또 들어왔으니 내 재산까지 충낼 거 아니야. 아빠, 제가 잘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소 하나 안 잡아주고 저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고 우리는 다 열심히 일하는 큰형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과 에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둘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화해가 됩니까? 잘못한 야곱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한도 뼈가 어긋나고 다리를 저는 자가 되고 너는 이름이 누구냐? 나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입니다. 하여 그가 변화되어 그가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축복을 당신이 취하소서 7번 절을 하면서 형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나아갈 때 야곱만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해요? 에서가 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면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지면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깨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모든 어떠한 형태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툼과 허용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의 종들이 다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킬 한인 성교교회는 다시는 이 저주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시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큰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